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맞춤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에 속하는 4개의 큰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천주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나 러시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 정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지금 또 500년 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회의 타락한 모습에 실망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원래 신앙을 회복하자 해가지고 신앙개혁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즉 우리는 그릇된 길을 추종할 수 없고 우리는 그 길을 반대한다 하는 사람들, 우리를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또 영국에 있는 성공회입니다. 기독교 종파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4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회, 성공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개신교회에 속합니다. 우리는 개신교회에 속합니다. 우리 개신교회 안에 그리고 또 많은 교파가 있죠. 장로교부터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이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장로교회가 제일 크다 하는 생각은 우물 안의 개구리의 생각입니다.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4개의 큰 종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회는 지금부터 딱 500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 10월 30일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이제 개신교가 시작된 이제 만 500주년이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신학, 그리고 신앙생활, 이 문제에 있어서 옳지 않고 그릇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95개나 되는 항목을 적어서 성당의 문에 딱 붙였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루터의 95개 논제 또는 95개의
반박문이라고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사실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킨 그 기념비적인 날이 10월 30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올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95개의 논제 중에 가장 첫 번째, 그 95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루터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죄 용서해 준다고 하는 표를 사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기도실이나 고해실에 가서 신부님한테 내 죄를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곳으로 죄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단한 외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이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이 묵직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신자는 평생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마저 기쁘고 즐겁게 느껴집니까? 아니, 평생 회개하는 사람이 신자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왠지 우울해집니까? 아니면은 날듯이 기뻐집니까?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속에 왠지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고 무거운 용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회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회개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큰 기쁨에 동참하는 그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말하면 뉘우칠 회자에다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 바른 길로 내가 나가야겠다 하고 길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또 깨달아야 합니다. 바른 길이 저기구나.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극심한 어려움이 닥칠 때 잘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마침내 3D 업종 중에 하나인 돼지 돌보는 일, 그 일에 취직하고 주인을 나쁜 주인을 만나서 월급도 주지 않고 심지어 밥도 안 주니까 이 아들이 돼지밥을 골라서 먹다가 눈물이 나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라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는 나은데 그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전투에 나가 있는 자기 장수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 그 장수의 부인을 자기가 빼앗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런데 덜컹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불러서 잔뜩 음식과 술을 먹인 다음에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다윗 왕은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자꾸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 따뜻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우리아를 어찌할 수 없겠구나 알고는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주어서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우리아는 자기 상관에게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관이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티내지 않게 죽여라. 제일 험한 전투에 투입한 다음에 너희만 싹 빠져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정식으로 우리아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한 짓을 보시오 하고 그 잘못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노라고 길을 돌이켰습니다. 교회 여러분, 회개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뼈저리게 지적을 해 주었을 때 사람은 회개를 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자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깨울 겸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멘은 했지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깨달음이 없다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고요. 저도 회개를 합니다. 신자가 왜 회개를 할까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너무 혼란스럽고 삶이 공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 삶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새까맣게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답답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회개를 할 때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신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자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 시절에 잘못돼서 집에를 못 들어오고 대문 밖에 이렇게 밤새 있었어요. 아들이 왜 못 들어옵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요. 근데 아버지인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는 잊어버렸는데 아이들은 옛날 무용담처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험악하게 우리를 대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간간히 얘기할 때 제가 가슴을 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구나. 아들이 집에 못 들어온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엄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그렇지? 근데 신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정말로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 뭘 보고 용서해 주시지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돌아와서
열심히 교회도 빠지지 않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하면 뭐냐? 내 그걸 보고 내가 용서해 준다.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물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건가요? 성경에 보면 죄 용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죄 용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죄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죄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 있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 용서가 먼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하여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해야 내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 청년 때는,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지만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예배당 옆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저분한 놈입니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저를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 예배당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하고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왠지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지금은 또 500년 전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무언가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부님한테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그럼 신부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럼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고해성사는 사람을 점점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장시켜 나아가는 데는 유익이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교우 여러분, 오늘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그것이 가슴 아프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다는 사실이 막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배의 피로 먼저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진다고 한다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첫째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후회하고 다릅니다.
후회는 자꾸 자기를 반성하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우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4종류의 회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회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늘 집에다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를 모시고 또 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공을 들이고 해도 병도 낫지도 않고 집안의 우환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참다 어느 날 자기 집안에 있는 신당, 우상, 그릇 이런 것을 다 갖다가 불태워버리고는 나는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문명의 권사님, 그분이 누구죠? 유급의 집사님입니다. 우리 동서. 그러니까 제 큰어머니죠. 제 큰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사시다가 어느 날 화딱지가 나서 내가 그동안 공을 바친 것을 생각하고 구슬한 것을 생각하고 그 돈을 생각하면 그걸로 집을 몇 채 샀겠다. 그러면서 다 던져버리고는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성경에 관하여 모르는 이분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니까 얼굴이 환하게 비는 거예요. 저는 저희 큰어머님이 그렇게 변화되셨다는 말을 듣고 그럴 리가 있는가 해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방학 때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제 큰어머니랑 대화한 것은 1분도 안 됩니다. 먼발치에서 인사는 했겠지요. 그런데 한 2시간이 넘도록 큰어머니랑 대화를 하는데 둘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도 대화 안 하던 이 두 사이가 2시간이 넘도록 서로 얘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신을 섬기던 우상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돈이 커 보이죠. 직장 상사가 커 보이죠. 애인이 커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자기가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쫓아 살기도 하고 사람을 쫓아 살기도 하다가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아이처럼 나중에는 탈진해가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세상의 자랑과 그런 야망들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작년에 세례를 받은 박웅상 군이 세속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것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웅상 군은 어때요? 오늘 우리 교회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세상이 다시 커 보이진 않았나요? 두 번째 회개는 세속주의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사실 금방 끝나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돌아왔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회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쁜 짓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반드시 피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 또는 고통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런 일이 적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인간관계는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교정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회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어야겠다.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품어줘야겠다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어그러진 관계를 풀기 위해서 길을 돌이킵니다.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이 세 번째 회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하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 진심이 그에게 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덧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 세 번째 회개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 회개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의 50살 인생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저에게도 어그러진 인간관계가 많이 널려 있음을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부부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좋아서 결혼했지만 너무너무 싫어서 같이 일하러 갔다가 저 오토바이 뒤에 같이 태워가지고 우유 배달하러 잠실에 살 때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에 우유 배달을 하고 집사람하고 싸워서 혼자 오든지 말든지 그러고는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잠실대교를 싹 건너왔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2살 어린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했더니 이렇게 내팽개치고 가는구나 하고는 비가 오는 날 시내버스를 타고 구슬프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니까 또 세상에서 제일 원수가 또 자녀들이네요. 왜 그렇게 미웠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기뻐가지고 좋아하고 감격했는데 얘네들이 자라나서 얘네를 보면은 그냥 화딱지가 나고 저녁 때 밥 먹은 것이 전부 다 일렬 정대로 쫙 서는 것만 같고, 나중에는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마침내 이렇게 하다가 애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은혜 받아서 좋아서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하고 제 바로 옆 번호 친구하고 어째 우리 둘이는 그렇게 안 맞았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을 만나면 목회자들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저는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어그러진 관계, 이것이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나에게 다가와라, 내가 주는 용서를 네가 맛보아야, 내가 주는 사랑을 네가 맛보아야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하고 네가 사랑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저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그동안 제가 어그러버렸던 친구들, 가족, 친척들, 이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면 저는 가면 갈수록 혼자 남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가면 갈수록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 일에 지금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주제, 회개를 설교하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내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고, 회개가 있어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회개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착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고, 그 일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그래, 잘났어. 이 1번입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어디까지 하나 보겠어.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야,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구나. 어서 오십시오. 우리도 고쳐주시고 우리도 당신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몇 번이 정확한, 정당한 또는 올바른 반응이죠? 민기, 몇 번이요? 뭐라고요? 2번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자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편을 갈라서 놀고 있을 때 이쪽 아이들한테 야,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는 춤추는 거다 하고 서로 짝지어서 편을 먹었는데 피리를 불어도 이쪽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또 이쪽 아이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장례식 흉내를 좀 내보자 하고 우리가 에고 이렇게 곡소리를 내면은 너희들은 가슴을 치는 이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두 편이 짰는데 아무리 애곡을 해도 이쪽에서는 가슴을 치지 않더라 하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자기 생각만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왜 이런 가정을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회개는 아주 고차원적인 회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이렇게 맞춰가는 삶. 이런 돌이킴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품위 있게 만들고 욕심장애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도 그 눈물을 함께 흘리기를 원합니다. 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 청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될 때 돌이키게 되는 회개입니다. 이런 신자는 마침내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야겠다 하면서 그의 인격은 깊어지고 그의 인생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상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세상 욕심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힘입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는 결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친구가 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세 번째 마지막 회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과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장 즐겁게 놀았던 놀이, 그 놀이는 우리 집에 왜 왔니 노래입니다. 이 놀이의 원래 이름은 꽃따기 놀이입니다. 꽃따기.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손을 잡죠. 뭐라고 노래하죠? 시작!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래, 꽃 찾으러.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소리가 작으면은 뭐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준비, 시작!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니? 웅산꽃. 네, 웅산꽃을 찾으러 와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노래 부르면 재미없어요. 이제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몸을 돌려서 서로 마주 봅시다.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오야는, 오야가 나오지. 여기 주장은 이인성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이제 꽃 찾아야 될 꽃을 지적해야 됩니다. 자, 준비, 이쪽을 보시라고요. 시작!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김순구 집사님이 골라보세요. 김숙자 꽃을 찾으러.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서 하면 재미가 덜한데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탁 잡고 상대방을 향해서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고 그러다가 또 꽃 찾으러 왔다 하고 밀고 나가면은 막 상대방을 잡아뜨릴 듯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즐거움이에요. 이게 왜 즐거울까요? 상대방이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데 조폭처럼 까불지 마라 이것들아 이렇게 하면 게임이 안 되죠.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러면은 물러가면서 꽃 찾으러 왔다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복한 걸 주고 싶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의 가정의 천국, 너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주고 싶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짓을 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성경 공부 시작해봐 하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숙제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왜 왔냐 하고 이렇게 숙제를 내밀면 숙제 가지고 꽃 찾으러 왔단다 하고 해야죠. 우리 이금숙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주는 숙제를 받아가지고 주일날 밤에 집에 가서 했는데 아이고 이런 너무 어렵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에 와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한번 배웠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금숙 권사님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로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한테 우리 집에 왜 왔니? 하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꽃 찾으러 왔어요 하고 반응을 하는 거, 이거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돈이 손짓하니까 돈 보고 춤을 췄어요. 사람이 눈짓하시니까 사람 보고 우리가 춤을 췄어요. 그 사람 보고 춤추는 것은 너무 고단해요. 어떤 때는 나 혼자 춤을 추다가 너무 피곤해서 혼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해요. 인생은 혼자 춤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춤추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돈 보고 춤추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요, 그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춤추기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춤을 추면은 이상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껄떡껄떡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춤을 내가 배워야 내 아내와 자녀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이 춤을 배운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깔떡깔떡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 껄떡껄떡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지금 이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춤이 점점 잘 추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멋진 춤을 추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춤이 밖으로 춤바람이 나면 온 세상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춤추는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그런 세상에 진짜 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춤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기쁜 일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맞았어요. 그리스도인은 평생이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인격에 오르게 되고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회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깨어진 관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춤을 출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이 평생 기쁜 회개가 있도록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